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천주교에서 미사가 그 사람들은 그게 우리들이 하는 성찬식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다르다.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자기네들로 고안해낸 것, 또 떡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함으로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또 그러니까 성례를 이제까지 봐왔고 이제 오늘이 교회의 3대 표지라는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서 좀 올바른 교회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제대로 돼야 된다. 복음의 선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례가 바로 시행돼야 되고, 권징이 제대로 시행돼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인데, 그 마지막 부분 권징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요. 이 83, 84, 85문을 이렇게 연달아 같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한 문제를 이렇게 나눠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3문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이게 84, 85입니다. 그래서 같이 쭉 읽고 난 뒤에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3문 답. 천국의 열쇠들이란 어떤 것들입니까? 예.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우선 복음 선포, 그 다음 교회의 권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84문 답.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따라서 복음이 신자들에게 개인 전체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정언이 될 때 그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들을 받아들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그들의 모든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 용서함을 받음으로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모든 신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은 한 복음의 정언대로 하나님께는 이 생과 온 생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83문에서 교회 천국의 열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다음 하나는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 출교, 그렇다 그러고 그 첫 번째는 오늘 84문은 첫 번째 말은 어떻게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천국이 열리느냐 하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85문 답. 그다음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명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니고서도 그것에 일치되지 않는 교리나 행함을 가지고 또 형제의 권고를 자주 받은 후에도 그들의 과오와 악한 생활을 버리지 않은 자들은 교회나 교회에서 지명된 자들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그들의 권고를 무시한다면 성찬의 참여가 금지되고
그것으로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추방되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인 나라로부터 제외시킵니다. 또 그들이 진정한 계심을 약속하고 보여줄 때 다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볼 때도 한국 교회는 권징이 사라졌어요. 잘못하면 권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죠.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좀 어떤 이단 진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혹은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려 하고,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말게 하고, 그 다음 교제에서 끊어버리면 아마 그걸 당하고도 그대로 앉아있을 교인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왜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쥐가 모자랐다고 다 나갈 겁니다. 실제 그렇죠? 또 그 권징 자체가 잘못도 인용되지요. 그 목사들이 자기 말 안 듣는 사람 혹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쫓아내는 방편으로 그것을 써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가 실제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제 전임 목사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헌금을 걷어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장학 헌금을 걷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헌금을 선교 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에게 여기도 그렇죠. 뭐 남선교 회비 걷어가 하죠. 그러나 그건 헌금이 아니죠. 좀 차원이 다르죠. 교회에서 공식 예배 때 헌금을 걷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장학 그 책임자인 집사님이 관리를 하고 또 또 선교를 그렇게 관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선교헌금이 어디 있어 하고 지금 그 집사님 보고 그 통장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통장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장학적에도 보니 없어요. 이 집사님들이 어떻게 했냐? 헌금 걷어서 그거 가지고 자기네 가게에 넣어가 같이 쓴 거예요. 그러다 또 교회에서 일한 필요하면 가져오라면 그것을 또 일부 가져오고 그런 식으로 해온 거예요. 그래서 통장을 만들어 가져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기 싫으면 헌금한 걸 교회에 반납을 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학한 쪽에서는 정확히 계산도 못해요. 그냥 대략 뭐 200몇만 원 정도 된다 한 식으로 이제 하면서 가져왔어요. 근데 성현은 돈이 없는 거예요, 아예. 가져오라니까 자꾸 말을 안 듣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그 장학도 마찬가지. 마땅히 그건 교회 불을 받아야죠. 권징을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 돈을 갖다가 자기 주머니에 같이 넣어놓고 같이 써버리면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집사하고 뭐 부장이라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 선교 쪽에는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재정 보고를 한 두어 달에 분기에 한 번씩이나 할 텐데 재정 보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얼마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보고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뭐 애누리 없어요. 그거 안 하면 당신 번징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그렇게 해놓는데
그 보고하러 오는 날 또 오더니 앞에 나가서 보고를 한다고 하더니 내용이 없으니 보고를 못하죠. 하더니 교회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벌을 나가버리니까 소용이 없죠. 오늘 내용에 나오겠지만 권정을 하면 교회에서 그 결정을 하면 결정을 본인이 통보하고 그런 절차가 다 필요합니다. 아무튼 참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을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했더니 뭐 엘리야입니다, 뭐 선지자입니다, 모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원래 질문의 요지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물으니까 우리가 하나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주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에 유명한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못하는 사람을 치료할 것인가가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우선 마태복음 16장 그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요,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 진리 중에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의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는데 뭘 근거로 세우느냐?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니까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 교회는 오늘 아침 목사님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신앙을 가진 자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모아서 그게 교회거든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바로 천국의 열쇠를 그 교회에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아주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회랑은 성립되지 않아요. 무교 신학자들이 있죠. 일본의 그 유명한 신학자도 무교이고 옛날 우리나라 함석헌씨나 이런 사람들 뭐 성경 강의하고 엄청 그 따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교주의자예요. 교회밖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왜 또 이 말씀 중에는 교회 천국의 열쇠는 교회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교회에서 천국 문이 열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교회에서 나가면 없다는 것입니다. 엄청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즘
뭡니까?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안 나온 사람 있죠. 왜? 교회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젊은 사람들 중에 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이게 심각한 문제죠. 성도는 교회에 나와서 성도의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하죠. 뭡니까?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리스도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제 81, 오늘 몇 문이죠? 83부터 85문을 한테 묶어서 지금 읽었고, 이제 그 내용이 좀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83부터 85문답은 교회에 주어진 천국 열쇠의 의미와 그 내용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이델베르그 고백서에서 어떤 구원에 관한 그 부분의 마지막 단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교회에 주어진 열쇠의 권한은 무엇이며 그 내용은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풀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이제 15장에서 보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런데 그럼 그 열쇠의 권한은 무엇이고 그 내용은 무엇이냐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교회에 주신 열쇠는 천국의 문을 닫고 여는 열쇠다. 이러니까 또 이제 그 천주교에서는 또 이게 좀 확대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고회라는 제도가 있고, 신부가 와서 이야기하면 신부가 오케이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너는 이것저것 좀 해라. 뭐 사도신경을 10번 외워라든지, 안 그러면 뭐 어떤 선한 일을 해라든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열쇠가 있는 게 아니죠. 천국에 문이 있어서 열쇠가 있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열쇠라는 게 뭡니까? 어떤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교회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한은 우리가 알기 위해서 83문에 본 대로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선포, 두 번째는 교회의 권징입니다. 복음의 선포와 교회의 권징이 바로 교회가 천국 열쇠를 행사하는 권한이고 실제로 하는 일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이 닫히니, 그렇죠? 믿지 않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열쇠의 권한은 그리스도께서 오늘 명백히 8장 19절에도 또 15장에서도 말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권한일 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기능 중 하나, 중요한 교회의 직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해서 천국문을 열고 믿지 않는 자 닫히는, 또 잘못한 사람들에게 권징을 주어서 닫고 다시 풀고 하는 이런 일이 교회가 수행해야 될 직무다 이것입니다. 자, 더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복음의 선포와 권징 이걸 나눠서 보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적인 권징을 시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이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하게 하고 참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죄사함이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 그 목사님이 설교 계속 그랬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믿음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면 뭡니까? 우리 교회도
지옥 간다 소리는 잘 안 하죠. 천국 못 간다 소리는 안 믿는 사람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나 교회는 그걸 반드시 선포해야 돼요. 회개하라 이거죠. 회개 아니면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문이 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 그것도 같이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선포라는 측면이 있고 또 그다음 악한 자들 즉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교리와 삶에서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교회에 나온다 해도 실제는 교인이 아닌 것이죠. 또 그러나 만약 그들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다시 돌이키면 다시 교회에 받아들이는 이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즉 복음의 선포, 그다음 출교를 포함한 교회의 권징입니다. 이 교회는 이 두 가지를 하고 선포를 하고 회개하게 함으로 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 들어갈 수 없다 함으로 그 천국 닫는 데 매는 것, 잠그는 기능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네 천국 들어간다 못한다 그런 게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죠.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복음에는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체가 바로 맺는 것이고 닫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럼 또 교회가 악인들과 완악한 범죄자들을 출교하거나 성례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그들을 교회에서 제외시키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때에는 바로 이게 권징이죠. 먼저 닫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열어주니까 여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징에는 보면은 크게 보면 성찬에서 제외시키는 것. 더 나아가서 뭡니까? 바로 출교가 있습니다. 이게 출교는 그래서 심각한 범죄자들, 노골적으로 악행을 하고 완감을 드러내는 사람들, 교회에서 이런 사람도 있죠. 아주 보면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도 부정하고 하면서도 교회에 붙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추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출교를 시킬 때에는 여기 보면요. 이 일은 장로들의 판단에 의해서 당회가 없으면 원래 우리 법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 당회에서 의결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이런 때문에 교회 심사를 해서 이 사람 교회에서 내보내야 된다는 그런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교회에 공포를 해서 전 교인들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래야 교회에서 내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런 걸 잘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도 분명히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 몇 분이 그때 뭐 박태선 집회도 있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승인 안 하는 그런 그 집회들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 말라고 그러죠. 가지 말라고 이제 공식으로 통보가 됐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분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다음에 계기를 거쳐가지고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다 결의해 놓고 난데 그날 주일 예배 날인데 그 목사님이 그걸
결의한 것 자체를 갖고 다 이렇게 세웠어요. 한 3번인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교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본에 통보를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요즘 사람들 같으면 그거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다 코를 푹 숙이고, 예? 그래서 성찬 참여도 못하게 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걸 버리고 다시 교회가 정상적인 신앙생활 다시 회복이 됐어요. 되는 걸 봤는데. 근데 아무튼 그때 그 교회에서 전체 결의를 해가지고 잘못해 지적을 하고 하는 게 그게 주상 같았어요. 그러니까 한 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요즘은 저도 한번 시도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잘못하니까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안 나옵니다 하고는 그냥 픽 나가버리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명심할 것은 잘못한 사람 교회에서 이렇게 권정을 해서 뭐 출교를 하는 수도 있고 성찬 일정 기간 동안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까지 성찬 참여하고 예배 참여는 그냥 허용하는 이런 경우, 출교는 아예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것이죠. 하는 경우도 그것이 그 사람들이 미워하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회개하고 교회의 기본 목적이 그거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보면 출교의 목적은 그 범죄자를 부끄러움에 둠으로 회개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의에 대해서 욕이 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이처럼 교회에서 범죄자들에게 출교를 선언하면 하늘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들을 인준해 주신다. 마태복음 18장 오늘 읽은 말씀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이 권징을 제대로 시행해야 되고 이 권징은 바로 하나님의 승인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이고 또 행사해야 될 권능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반론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적인 권징과 출교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걸 성경적으로 좀 따져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의 권징은 뭐 오늘 말씀에도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도 있지만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성례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 명령이 많이 있다. 뭐 이건 몇 가지만 인용해 놨는데 여러 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특별한 명령 때문이다. 오늘 읽은 예수님 말씀에도 분명히 그렇죠? 어떻게 이 죄를 범한 사람을 처리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건 조금 밑에 내가 다시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또 보면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에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즉 이건 성도의 교제에서 제외식이라는 거죠. 교회 쫓아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리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당연히 심판하지만 교회 내에서 그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벌을 줄 건 벌을 주고 권징을 해서 교회에서 악을 제해야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교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교회에는 죄인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그런 말 해요. 뭐 많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갔더니 말지 더 나쁜 사람만 있고 고약한 사람들만 있더라 그런 말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러 오라 그러면 제가 이번에 3일 동안 저기 속초에 갔다 왔는데 속초에서
거기 사우나입니까? 사우나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제 목욕탕에서 이렇게 반신욕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것도 뭐 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다가 그 한 사람이 왜 어떻게 돼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교회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 그러더니 저보고 하다가 이야기를 하다 저보고 뭐 자기는 강화도에 있다. 당신은 어디서 왔나? 나 서울에서 왔다니까 뭐 하신 분이냐 그래요. 그래서 사실 난 은퇴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막 씩씩대면서 예? 예? 하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했어요. 저 강화도에 있는 어떤 자기 나보고 그까지 묻더라고요. 교단까지 묻더라고요. 난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보니까 그 부인 이야기가 제가 인상이 좋습니까? 인상이 안 좋은데 보니까 목사 같대요. 그러더니 열을 내는데 좀 자기가 고생을 많이 했다.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너무 그래도 막 남편도 죽고 뭐 이런 과정이 있고 좀 이렇게 자기 평생을 힘들게 살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자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오라는 권유도 받지 않는데 자기가 교회에 나가야 되는 생각하고 집 가까이 있는 교회를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출석을 했대요. 근데 갔더니 뭐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막 그게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자꾸 11조를 하라고 그러더래요. 굉장히 자기 힘들었대요. 직장 생활 다 하면서 힘들었는데 그때 뭐 68만 원을 받을 때라나 뭐 아무튼 그럴 때라 옛날 이야기죠. 근데 참 그거 내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처음 교회 나오는데. 근데 너무 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자꾸 그래서 결국 11절 냈대요. 예? 그 자기는 진짜 힘들게 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걸 봤는지 목사가 예?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들은 먹을 거 없어 지금 하는데 막 어디 나온지 뭐 과일 뭐 생선 이런 것들을 잔뜩 있는데 그걸 막 버리더라 이게요. 거기에서 시험이 들을 때가 자기가 시험에 들어서 근데 결국은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 이제 그 교회를 안 나오고 난 뒤겠죠. 2년 동안 교회 다녔대요. 그러더니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나 상을 당했대요. 자기는 교회 다닐 때 문상 열심히 다녔다 이거죠. 근데 자기 교회 나오고 나니까 자기 어머니 돌아가신데 교회에서 아무도 안 오더래요. 길가에 만났어도 뭐 위로한 말 한마디 없더라 이게요. 그러면서 아마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금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좀 투명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시험이 들었어요. 제가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중에 이 사람이 중간에 뭐 자기들 또 불려가면서 이야기를 끝까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냥 헤어졌는데 아무튼 엄청 제가 많이 생각이 됐어요. 주님도 말씀하셨죠.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는 그러면서 참 그 말이 팍 생각이 났어요. 근데 지금도 그 교회에 있고 근데 뭐 또 자기네 집 옆에 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는 안 그렇대요. 그래서 그럼 그 교회 나가라고 말지. 그 교회 나가라고 그랬더니 너무 대해가지고 아마 교회 나가겠죠 결국은요. 근데 지금 교회 못 나가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 됐으니까 참 뭐 지금
지도자들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잖아요. 자, 더 나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번쟁이 필요하다. 만약 교회 악한 자들이 그대로 인정한다면 결국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인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섞이는 것이 된다. 또 교리와 예배 순교를 보존하기 위해서도 권징은 필수적이다. 그 잘못을 그냥 용납하면 안 되죠. 그다음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이게 안정이라고 썼는데 안정 혹은 안전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교회를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 죄인들을 권고해서 그를 부끄러움을 줌으로 회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7번째는 교회원들이 악한 자들이 죄에 연루되지 않고 춤을 미한. 그렇죠? 악한 자들 때문에 교회도 영향을 받아서 결국 교회가 춤은 투성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기 위해서다. 또 악인들이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도 필수이다. 그렇죠? 돌이키게 하는 방법은 벌 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 그럼 이 권한은 누구를 향하여 어떤 절차로 시행되어야 되냐 하는 이 문제도 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선 알다시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복음 선포자인 말하면 딱 잘로 말하면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이 권한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선포하는 권한이 목사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밑에 보면 권징이 포함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탄핵, 실질적으로 이제 선포함으로 천국 문을 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멸망이 있다는 그 선포함으로 천국 문을 닫는 혹은 매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내에서 권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하면 이것은 온 교회에 속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교회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말씀 중에 나오죠. 18장 17절에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주님 말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에 있던 개인의 감정이나 내 말 안 듣는다 하는 그것 갖고 목사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자기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서 뭐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외부 동원해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말안 쫓아내고 또 그게 억울하니까 또 성도들은 그거 들고 가서 법정에 가서 고발해가지고 하고 한마디로 엉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시행만 되면 절대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요, 오늘 15절부터 우리 자세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고, 권징이 시행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죠. 내가 어떤 동료 성도들이 죄를 범하는 걸 봤다 이것입니다. 알았다 인지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 목사님들과 쭈루루 이른다든가 하는 그게 아니죠. 혹은 옆에 있는 동료 권사들이나 누구에게 이야기해서 저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첫 번째는 어떻게 내가 알았으면 먼저 내가 개인별로 그 사람을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그 잘못입니다. 돌이키세요. 회개하세요. 그렇게 하라 이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래도 안 듣는다 이거죠. 그 다음 보면 18절이죠.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하. 이제는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정인 쓸 사람이 있어야 된다. 가서 같이 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말마다 두저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잘못했던 사실 내가 알았는데 그게 이제 다시 동료나 누구 같이 가서 확인하면 확인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보고하라는 것이죠. 그때 교회에 보고해라. 그리고 그 교회가 받으면 바로 그게 당회에 일려지고 당회에서 그걸 논의를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대표를 뽑든지 혹은 교회에서 누가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도록 먼저 만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권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말을 하고, 근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때는 이방인과 같이 세례와 같이 얘기라. 즉 교회에서 적절한 권징을 하라는 것입니다. 출교가 필요하면 출교하고 수찬 정지를 하려면 수찬 정지를 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권징의 시행은 하고 그 밑에 쭉 밑에 내려가면 맨 끝에 보면요, 출교를 선고하기 전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해당 오류나 죄를 알게 해야 된다. 교회에서 그 결정이 되면 그 당사자를 불러서 당신은 이런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돌이켜야 되고 돌이키지 않으면 출교를 당할 수, 수산정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범한 사람이 완고하고 아주 고집을 피워서 돌이키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 출교나 이런 조치가 시행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권징의 목적과 시행할 때 피해야 할 것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출교의 권한을 주셨는데 그 목적은 죄인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것을 명심을 하면서 수찬 정지를 하든지 혹은 출교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악하여 불순종한 자들 부끄럽게 하고 그 다음 두려움에 처하게 하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지금 요새 이제 정상적이면 내가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라는 걸 본인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멸망이 길다는 것을 그 마음속에 갖게 된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옛날에 해주는 왜 지금 생각하니까 결국은 옛날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요즘 안 한 거지. 요즘은 그러면 잘못해서 부끄러워해야 될 텐데 제가 그랬더니 하면 하고서 저 관둡니다 하고 나가버린다 이거지. 오히려 제가 그랬더니 아무튼 그런 조치를 하려고 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자 전 그때 기억나요. 우리 가족이 저한테 저를 엄청 나무라더라고요. 다 고집이 세서 그럼 너무 원칙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너무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붙잡아 놓는 게 낫지 않냐 이게요. 근데 성경적인 원리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게 흐물음해져서 지금 교회가 이 모양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바른 달 돌아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가족까지 저한테 그렇게 제가 그렇게 공격을 받았어요. 아무튼 성경이 가르친 바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렇게 함으로 겁나게 하고, 지금은 대부분 그렇죠? 한 목사들도 그래요. 배짱 안 맞으면 교단 탈퇴 그 어디 광고 하나 내놓고 뭐 내가 니들 그럼 또 옆에 교단에서 오라 그래요. 예? 예? 아 우리 교단은 말이야 그런 간섭도 안 하니까 오라. 그래 또 그거 가서 또 그 교단하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다. 그다음 악한 자들로 인하여 다른 그리스도인들 부패해지지 않도록 한다. 뭐 권징을 하는 이유가 당연히 이것이니까. 그다음 다른 성도들로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본 그때 교회에서 권징을 하고 하는 건 정말로 겁나더라고요. 예? 그럼 교회가 공적인 추모로 인하여 욕이나 악담 등 듣죠.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권징을 제대로 했으면 오늘날 같이 우리 목사님한테 맨날 말하는 개독교라는 소리 들을 리가 없지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력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그 다음 또 이제 이게 출교를 시행할 때 사람의 감정이 잘못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될 것들을 보면 우선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오늘 제가 주선했죠. 절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뭡니까? 1대1로 그 다음에 정인을 데리고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보고해서 교회가 개헌해서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교회에서 결의해서 권징 조치를 하라, 이것입니다. 이 절차 꼭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류를 범한 자들의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행하고 원수같이 여기지 말아야 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에도 보면요, 잘못한 사람을 조치를 하라 하면서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의심쩍고 사소한 원인에 근거해서 행해서는 안 된다. 정의롭고 확실하고 필수적인 원인들에 근거해야 한다. 제가 나쁜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장로 시절이었어요. 하루는 목사님 오라 해서 갔더니 장로를 몇 분 불러놨더라고요. 근데 부목사가 여러 분 있었는데 부목사 한 사람을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왜 그러나 했더니 참 부끄러운 말이에요. 그 부목사가 그 교회 격리, 큰 교회니까 그 사무실에 그 격리가 있죠. 격리하는 직원이 있어요. 결혼한 사람이에요. 목사도 당연히 결혼한 사람이죠. 근데 그 목사하고 그 격리가 어떤 썸씽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선 그 목사가 문제는 뭐였냐면요, 설교를 잘했어요. 물론 우리 담임 목사도 뭐 부흥사였으니까 설교 엄청 잘하는 웅변가였는데, 그래서 그 목사가 교회에서 교인들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제가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니 뭐 비교적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디 가서, 뭐 어디 대전 어디를 가서 뭐 어떡하고. 아무튼 조금 이게 말에 믿기지 않는 요소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인기가 있고 하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며칠 뭉쳐서 떨어져 나가는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목사를 먼저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만약에 그 사람이 실질도 사실도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교단에서 추방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교단에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아무튼 공식적으로 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 비슷한 거 씌워가지고 결국은 그냥 교회에서 나가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도 성경 말씀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의심쩍고 사소한 원인에 근거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확실하고 필수적인 원인들을 근거해야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 어느 한 사람의 권위로 제가 갈라놓고 목사로 넣는데 시행하지 않아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단계 가서는 반드시 당회에 결정을 해야 되고 그것을 전 교회 동의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다르게 실력을 행사하고 동원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이고 권징이 권위와 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 교회 사역이 전제정치로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죠? 지금 한국교회는 목사들이 독재를 많이 하죠. 한국사람 기질 속에 그런 게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독재를 많이 합니다. 우리 황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내가 볼 때 황 목사님은 너무 물러터졌어요. 네, 뭐 저희 네. 보면 부목사님이 그거 아니다 하는 눈치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 황 목사 성격이 좀 그래요. 근데 보면 이게 오늘 마지막 5번째 본을 드렸죠. 교회의 분열이나 추문이 빌미를 주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쪼개진 경우도 많지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소위 이게 이 추문에 휩싸이는 가장 큰 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조그마하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대로 내게 준 역할을 다 하면 이런 문제가 아예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 늘 이런 문제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고 지금 남의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군데서 얘기했지만은 우리 스스로 항상 다짐해야 됩니다. 참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만은 미국에서 소위 복음 신학자로서 권위를 갖고 있던 존 메가더 목사 그 사람이 자기 지금 저보다 한두 살 많은 것 같아요.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한 걸 보니까 이럴 때요. 자기는 목사 부임을 할 때 자기는 설교만 하겠다고 그랬대요. 자기는 설교만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장로교육의 원칙 그렇죠? 네, 설교하고 그 다음에 교회 운영하는 문제는 내게 관여하지 말라 이거죠. 자기는 그 관여 안 하겠다 이거죠. 그렇게 했는데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에서부터 지금은 아마 한 3만 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대요. 그런데 보면 설교가 그런 식으로 복음 설교만 계속 하는데 보면 결국 그런 것들의 어떤 영적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목사님도 보면 요즘 매일 주일마다 전 너무너무 원해스러워요. 근데 제가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러 가서 설교했더니 그 목사님이 다 하고 났는데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설교하면 목사님처럼 설교하면 목사님 교회 절대 부흥 안 된대요. 그게 오늘 현실입니다. 그래도 아까 존 메가더 목사처럼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교회 채우시는 것입니다. 아니, 쉬운 게 아니죠.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해서 그 교회 나름대로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서임 받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 교회에 생각할 때마다 진짜 우리 황 목사님이 더 많이 모이고 많이 복음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성도들이 양육돼 나가면 엄청나게 좋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기도해요. 그런데도 뭐 하나님께서 언제 해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 목사도 그렇게 안 하죠. 그럼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요새 사람들이 이거 싫어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국이 보이지 않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되고 잘 사느냐, 그게 관심이 꽉 박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세상 잠시예요, 그 말 안 들려요. 지금 안 들려요. 안 들리거든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주신 말씀대로 신앙 지켜야 됩니다. 그 지켜 나가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거 다 동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져야 됩니다. 안 가지면 주님 앞에 설 때 틀림없이 부끄러움 당합니다. 기도합시다.